그리고 매월 첫째 주일뿐만 아니라 이 절기 때에도 역시 온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 절기라고 할 때 우리 교회에서는 부활주일, 그리고 감사주일, 또 하나는 뭡니까? 성탄절이죠. 성탄절은 주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닌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것은 주일 예배하고는 좀 상관이 없겠죠, 그죠? 그런데 온 가족 예배를 할 때는 이제 모든 가족들, 그리고 주일학교 어린이들부터 시작해서 갓난아기, 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까지도 다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참 많이 힘이 들죠. 어린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어른들과 함께 앉아서 또 지루하게 생각되어지는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잘 다독이느라 또 힘이 듭니다. 또 아이가 없는 어른들이나 또 청년들은 아이들이 산만한 행동들 때문에 또 역시 예배를 집중할 수가 없어서 또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이 시간이 서로 이해하고 격려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어린이들이나 부모님들, 그리고 또 다른 어른들이나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좀 격려를 해 주십시다. 힘내십시오 하고 격려해 주십시다. 시작. 네. 네, 이렇게 힘들지만 온 가족 예배를 하는 이유는 신앙의 계승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오랫동안 주일학교 예배를 따로 드리고 있지만 신앙 계승에 있어서 실패를 했습니다. 주일학교를 떠나고 나면 교회도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버렸습니다. 조사 자료에 의하면 이 신앙 계승률이 2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족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지면서 또 신앙적인 교감을 갖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부모와 함께 찬양하고 부모와 함께 기도하고 또 부모와 함께 성경 읽고 신앙 고백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도 함께 듣는 겁니다. 그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시간이 너무 오래 진행되면 모두가 또 힘든 시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짧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 하다 보니까 길게 설교를 준비하는 것보다 짧게 준비하는 것이 더 참 어렵더라고요. 또 이렇게 설교 원고를 다 적어놨다가 또 지우고 이제 또 짧게 줄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빠지는 것도 참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또 우리 전도사님 설교하는 가운데서 또 그 부분을 또 보충해 주니까 참 감사하네요. 네. 이렇게 이 같이 하는 것, 이것을 아주 중요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익숙해지게 되면 앞으로 가능하면 성찬식이나 세리식도 역시 온 가족 예배를 할 때 함께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그런 성찬식이나 세례식을 보면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례는 보이는 설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특별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 아이들은 이것을 보면서 그 의미가 궁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교육이 되는 것이죠. 매월 첫째 주일마다 온 가족 예배 드릴 때는 성령의 열매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한 번 더 같이 다 한번 말해볼까요? 제가 화면에는 개역개정 이 번역으로 올려놨습니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지난 시간에는 친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것이 친절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이 자비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오늘은 6번째 이 선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서 선함, 이것을 개역개정에서는 양선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은 어질 양자와 그리고 착할 선자를 써서 양선이라고 했습니다. 어질고 착하다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바나바를 가리켜서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 원문을 볼 때에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의 이것과 동일한 단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착하다는 말이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듯합니다. 착하다는 말은 어떤 기백이나 뚜렷한 주관도 없이 그저 아무렇게나 대해도 괜찮은 그런 사람처럼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기분 나쁘게 하거나 또 맞서 싸우지 않고 기분 나쁘게 이렇게 해도 맞서 싸우지 않고 당하고만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착하다 또는 선하다는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말의 뜻을 좀 알기 위해서는 이 반대적인 의미를 볼 때에 이해가 더 잘 될 때도 있습니다. 아까 주일학교 설교 때도 이미 잘 이야기를 했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착하다는 말도 마찬가지로 이 반대적인 의미를 좀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반대되는 의미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에서도 역시 그 의미를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착하다는 말은 이것은 바로 악하다는 말의 반대 개념입니다. 선함이라는 말은 아까 헬라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예, 아가토스. 야, 너무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이것은 뭡니까? 이게 꾸며주는 말입니다. 아가토스. 예, 아가토스 안트로포스 이렇게 하면 착한 사람이라는 그런 말이죠. 이게 착함 이런 명사형으로 보면 아가도시네, 예, 아가도시네 이런 말입니다. 예. 예, 아주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가도시네, 착함 이 말은. 예.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에 대해서 말을 할 때도 주인이 맡겨준 일을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에도 역시 선한 일을 행함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하다 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떤 해로운 일을 하더라도 아무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지만 이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착하다는 말은 너무나도 소극적인 뉘앙스가 세상적으로는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 자기 것을 빼앗아가도 가만히 당하고 있거나 자신을 함부로 대해도 대응을 하지 않는 그런 소극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발견되는 선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선 자체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절대적인 선의 기준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조건 옳으십니다. 선이 바로 의지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선을 우리는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의지적인 행동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그 의지의 행동으로 이 자연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의지적인 행동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역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착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을 행동으로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에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바나바가 양선의 열매를 맺은 대표적인 인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도 역시 적극적인 의미의 행동으로 선을 행한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 그가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서 가난한 자들을 도왔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바나바를 통해서 선한 사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선한 사람이 교회의 쓰임을 받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되지. 22절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후에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그런 많은 성도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각자 자기들이 살던 그런 곳으로 돌아간 것이죠.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들은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는 이방인들도 주께로 돌아왔다 하는 그런 소문이 막 나돌았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일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바나바를 보낸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을 보살피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역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바나바를 보낸 것이죠. 이런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바나바, 이 사람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착한 사람. 이 바나바는 이렇게 교회로부터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의 일꾼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 의해서도 역시 쓰임을 받은 것이죠. 만약 바나바가 편협한 율법주의자였거나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었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쓰임을 받았고 안디옥 교회로부터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은 이렇게 이 교회로부터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주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부교역자를 찾을 때에 착한 사람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접을 볼 때 항상 물어본다고 합니다. 당신은 착한 사람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 말의 의미를 잘 몰라서 저도 그 목사님의 말을 듣고 그냥 넘어갔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참 이해가 됩니다. 그때는 이 말이 참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냥 어떤 대답을 해야 합격시켜줍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한번 다음에 그 목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한번 물어볼 계획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부교역자들은 다 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할 때는 이런 선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 교회 일을 하다가 쉽게 실망을 하거나 시험에 들 때가 많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고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기가 참 쉽습니다. 그렇지만 선한 사람은 맡은 일을 꾸준히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착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22절과 23절
23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한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을 때에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까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바나바의 본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이 별명이죠. 위로의 아들 또는 번면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의 별명답게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그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더욱더 굳세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바나바가 편협한 유대인의 시각으로 이방인들을 봤다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배척할 온갖 이유를 다 설명했을지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것을 아주 꺼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보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는 일로 베드로를 책망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 바나바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방인들을 보지 않았다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엄하게 대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은 큰 실망감을 가지게 될 것이고 또 안디옥 교회를 시작으로 한 그 이방 선교 이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유대인의 시각으로 이방인들을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일학교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그 시각으로 사람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방인들이었지만 주께로 돌아온 그들을 기뻐하면서 맞이하였고 또 교회의 일원으로 그 이방인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을 볼 때도 그렇고 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볼 때도 역시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 그 해법이 나옵니다. 해법이 나올 뿐만 아니라 더 위대한 일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의 이방인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유대인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큰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일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행하실 큰 일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사람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바로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사람은 일꾼을 세웁니다.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위한 가장 적합한 인물을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에 보면 사울이 회심한 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사울을 두려워하였지만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 주었습니다. 예. 그리고 바나바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이 있었고 사람의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사울의 회심을 의심하면서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의 회심을 믿어줬습니다. 여기서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은 이방인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고향인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려와서 안디옥에서 함께 섬기게 되었던 겁니다. 바울이 이방인이 많은 그런 이 안디옥에서 적합한 인물이라는 것을 이 바나바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도행전 9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믿었고 그가 간증한 것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그릇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을 바나바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나바는 사울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다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사울을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나바는 사울의 회심을 인정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그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이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때에 실패하고 돌아가 버린 이 마가를 아주 끝까지 잘 이렇게 돌봐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또 다른 곳으로 전도 여행을 갔었죠. 이와 같이 선한 사람은 사람을 인정해주고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서 두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인재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우리 자녀들이 함께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녀들을 보면서 미래의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보면서 미래의 위대한 선교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바울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고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에 말썽꾸러기, 사고뭉치 이것으로 보지 않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 출신 선교사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들도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물론 선교사나 목사만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성도들이 나와서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교회는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모두가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이데올로기에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사람들은 눈을 씻고 찾아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만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위해서도 목숨을 바치려고 하는 사람도 역시 많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바나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우리 자녀들을 세워서 우리 청년들을 세워서 주님의 일에 쓰임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중에 선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선한 사람은 교회의 쓰임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일꾼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함이라는 말은 아주 능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선함이란 소극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뺨을 때렸을 때에 가만히 맞고 있는 것은 그냥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죠. 선한 행동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오른뺨을 맞았을 때에 왼뺨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나에게 모욕을 주는 사람에게 복수를 하지 말고 더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착한 사람입니다. 이 말은 더 사랑하라는 말이고 그 사람을 그 사랑을 더 실천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부산의 서면에 지금은 옮겼지만 서면에 있는 부선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름이 신예철 목사님입니다. 약 6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몇 번 그 교회 예배에 참석하면서 전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분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부선동 밤길이 약간 으쓱하지 않습니까? 신예철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는 안타깝게도 참 빼앗길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내가 돈이 없는데 우리 집에 같이 가자. 내가 가서 우리 집에 있는 돈을 당신에게 주겠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강도가 그 목사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집에 있는 돈을 다 긁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했습니다. 참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러겠느냐고. 늦은 시간인데 밥도 모두 못 먹은 것 같은데 저녁이라도 좀 먹고 가시라고. 그 사모님께 말을 해서 저녁까지 차려줬습니다. 그러자 그 강도가 밥을 먹다가 갑자기 신예철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 이렇게 하기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 같아도 이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괜히 강도를 데리고 집에 갔다가 가족들까지도 봉변을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예철 목사님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선을 행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을 준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선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